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모습에 용기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셨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반대로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끼치는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고 또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도 고난과 반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바로의 말이 특이한 표현인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 나라의 왕인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특별히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진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데 그 신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고 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분들이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또 혹은 한 나라의 정치가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방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핍박이 있긴 마련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밑에서 일만 하면 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그 권력을 행사해서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만들면 되겠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는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예수를 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거 사명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나섭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일은 꼬여가는 것만 같고 반대에 부딪히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도 하는 이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걸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능력도 얻었는데,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고 불만이 자꾸 쌓여갑니다. 이것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길 자체를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도 어려움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도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가 왔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할, 승리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봐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안에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일러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선포한 말씀 속에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시고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 가서 내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그 예배자로 서게 하는 그 날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 때로는 지식, 과학 이런 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좀 진짜 주목해 보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을까? 이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사막 비슷한 땅입니다. 완전히 사막은 아니지요. 군데군데 나무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물들이 흐르는 곳도 광야에 있기는 하지만 사막과 별다를 것이 없는 이 광야의 특징이 있다면 여긴 사람 살 곳은 못 됩니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부적절한 땅이 광야입니다. 외로운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광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곳이겠던데요. 내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생각이건 내 욕심이건 내 소유건 내 의지, 계획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겸손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안 변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광야를 다 통과해 가지요. 통과해 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연구해 놓고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한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를 그 과학기술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신음소리와 같은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 광야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에만 열중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주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옵니다.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방황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그리지 못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제럴드 시저는 지금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위스 대학의 종교학과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젊은 날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 큰 슬픔을 당합니다. 근데 이 슬픔에 그냥 함몰돼서 꼼짝도 못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참 좋아하는 책으로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좀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경험이 내가 채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 어떤 거대한 틀 속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을 종종 한다. 단순히 말해서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내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 나의 상실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어쩌면
재앙처럼 찾아든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소망과 영감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시며 내가 경험한 이 상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제 아무리 끔찍한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 사건들을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방화쇠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미래의 세대에게 복을 누리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상실은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을 넘어서는 어떠한 거대한 계획 속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내 안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바라보시는 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나는 진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향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마무리, 그 과거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가져다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흑암에 신음하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갖게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좀 이어지기를 구합시다. 명철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가 청와대와 국회와 이 법원과 각 지방단체를 다 다스리게 되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돈과 타협하여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의 타협한 그 결과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